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이 새벽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수고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귀하게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나가실 때는 사랑부에서 준비한 구운 달걀과 우리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성도라면 아마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비유는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오래 자주 동안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별다른 감흥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이 선한 목자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짐승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양 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문화, 익숙한 짐승, 익숙한 환경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참 익숙하고 잘 알아들 수 있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을 또 설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비유가 낯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부르는 것 같지만 자기 주인이 부르는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주인이 자기를 부르면 그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대답을 합니다. 이름도 정해줄 수가 있고 또 얘들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매 하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서 그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럼 양떼가 서로 섞일 것 아니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섞인 양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이 목자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갈 뿐이었는데 섞여있던 양들이 희한하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갈라져서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반응하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을 인도할 때,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인도할 때 그 주인이 소리를 내면서 그냥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 지방 그 날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기 때에는 비가 오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집 가까운 때에 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기가 되면 집 가까이에 풀이 없기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들판에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을 그 안에 넣어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목자들이 울타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같이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다 집어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자기 양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기 음성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양들을 노리는 도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울타리를 해체하기 전에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도둑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양도둑입니다.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주인 오기 전에 담을 넘어오는 도둑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요, 양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대개 이제 목자는요, 유대인 어떤 계층에 있어서 굉장히 하층 부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자기 양이 아니라 남들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의 양을 맡아서 이제 돌볼 때 양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근데 이 주인이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양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이 목자가 자신의 양을 팔아서 이득을 취했는지 구별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양 도둑이 덤벼와서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거나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도둑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 알바 목자는 그런 책임이 없었죠. 그래서 진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위의 옷을 벗겨보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목자, 진짜 목자는요, 이 가슴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추적해서 양을 찾으러 갔다가 양이 벌써 죽었어요. 짐승이 먹다 남긴 그 양의 신체 일부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 뼈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험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상체에 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이 양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양이 양 도둑에 의해서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자기가 양 도둑으로 몰려서 크게 변상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꾼 목자는, 아르바이트 하는 목자는 돈만 받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풀을 먹든 위험에 빠지든 다치든 물려가든 절벽에서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채워서 그 시간을 다 끝내면은 이제 수당만 받으면 끝이었기 때문에 그 양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요 온갖 율법의 부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만 높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삭군 목자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명을 주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삭군 목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시기도 했던 것이죠. 이 삭군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리더십, 그것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은요 어떻게든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삭군 목자를 분별하고 선한 목자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요? 지금 유대인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양과 같아서 지금 들판에 서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양의 특징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아무리 어두워도 자기 주인을 잘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끌면 조용히 그 주인을 따라서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안에 들어가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응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문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안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집의 입구가, 여러분들의 집의 입구가 문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냥 거적대기나 뭘로 이렇게 쌓아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하지 않습니다. 막 식사할 때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잠을 잘 때도 누가 쑥쑥 들어오고, 심지어 목욕할 때에도 누군가가 문이 없으니까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극도로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 양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또 다른 문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제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그 집 식구들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다른 비상구를 만들었어요. 다른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비상구로 왔다 갔다 다니면 도둑들도 언젠가는 그 비상구를 알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 나의 양이라면 목자인 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서 그 울타리 안으로 모여 들어야 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았어요. 제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은 들판에서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계속 들판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도둑들이 잡아가기도 하고 짐승들이 와서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당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꾼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목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선한 목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착하고 선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목자가 선한 목자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바라볼 때에 그 생명을 책임지는 참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잘 이해가 됐지만, 아니 진짜 목자라고 해서, 선한 목자라고 해서 반드시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양의 비유,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선한 목자가 목숨까지 버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양들이 알지 못하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위험도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안하고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큰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을 위한 대책을 세워놓고 보험을 들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해놓아도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양의 문, 선한 목자인 나를 따르라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놀라운 화평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의 목숨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죠. 재앙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결국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그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계신가? 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줄 선한 목자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대신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 가운데서 구해주실 선한 목자 아니시겠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 그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도 아니고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살아있는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속 주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인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떠맡기는 완전한 수동태의 자세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철저한 한 마리 어린 양의 자세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수동태의 삶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의 키를,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운전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마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를 내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정말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급한 마음들을,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성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양떼를 목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로서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뭔가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과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 저건 저렇게 해봐야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걱정과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도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예수님의 한 마리 어린 양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짜 목자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끌고 가야지, 내가 뭔가를 좀 해내야지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걱정,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오신 선한 목자는 누구셨는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중압감은 자신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생각할 때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내가 양이구나, 내가 목자가 아니었지, 내가 정말 따라야 할 선한 목자의 음성은 바로 주님이시지, 그런 깨달음을 얻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 능력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선한 양들, 그렇죠?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